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 실수,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여 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이제 우리의 숨은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사람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습관을 잘 들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건의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신앙의 패턴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은 항상 이런 신앙의 패턴이 있더라. 여러분, 말씀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습관도 가져야 되고요. 주일 성수하는 습관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미리 나오는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10분 전에 나오시는 무엇을 하면서 앉아 있을까? 여러분, 늘 교회에 일찍 나와서 앉아 있는 그 습관, 그리고 10분 전에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은 나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다들 또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부터 합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면은 말씀을 특별히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주보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 먼저 보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설교 제목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겠구나.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오늘 아마도 일찍 나오시거나 여러분들이 수호지를 볼 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있는가? 어떤 이는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들이 항복해. 얼마나 권세 있는 신앙입니까? 또 어떤 이는 21세기에 무슨 귀신 이야기인가? 아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귀신, 마귀, 사탄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귀신들이 항복하리이다 할 때 귀신들에 대해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귀신이 있다고 믿고 있느냐?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가져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힘이 나는가? 그래. 귀신들로 항복해. 아주 힘이 나는 말씀이 느껴지는가? 아니면은 의심부터 드는가? 현대 문명사에서 귀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진 않는가? 아니면은 인정은 해. 그래. 귀신 존재 나도 믿어. 인정을 해. 그러나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마귀, 사탄, 귀신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원인이 뭐냐?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뱀이 하와를 꼬이고 마침내 아담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죄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 합니다. 옛뱀. 즉 마귀, 옛뱀, 곧 사탄, 마귀라고도 하며 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사탄, 마귀, 귀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영적인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전부 자기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사탄이 충동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즉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마귀요, 사탄이요, 충동해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욥이 시험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이제 동방의 가장 큰 자였고요. 그는 잔치만 날만 끝나면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까 해서 아들들마다 번제 제사를 따로 드렸어요. 그 정도 의로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이 욥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경외하는 것처럼 하지 그 복 뺏어가면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오전에 나타나서 참석한 거잖아요. 너 어디 다녀왔더니 예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와 있나이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랬더니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엄청난 시험을 빠졌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다 너에게 한번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 건들지 마라.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았을 때 욥은 마침내 승리하게 돼서 노년에는 갑절로 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 사탄 마귀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3가지의 시험을 받을 때 3번째 마지막 시험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명할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들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질병 치료할 때도요 벙어리 귀신이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나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치료하시는 장면을 봐요. 12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모양으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싫든 좋든 이것이 영적인 세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설교 제목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17절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우리에게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항복하더이다가 아니라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이 속에 12제자도 포함될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70명 속에 12제자 포함되느냐?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12제자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는가? 여러분 12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요. 귀신들로 점치는 아이를 쫓아내면서 치료해 줬어요. 베드로 사도도 물론 귀신을 물리치면서 치료해 주셨고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 전쟁에서 70인 제자들처럼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70인 제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70인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잖아요. 어떻게 제자들이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하루는 예수님이 70명을 모아 제자들을 모아서 2명씩 짝을 져서 파송합니다. 전도 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을 위해서 뭐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영접하는 분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그러나 만약에 그 집에 머무를 만하면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빌어준 축복해준 평안의 복이 다시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서 70명을 파송을 했어요. 70명이 가서 하는데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첫째, 이것은 전도할 때 경험을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할 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전도자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시면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 하면서 노방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전도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 사탄, 귀신들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 싶은 거야. 그래서 방해를 많이 놓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전도 현장입니다. 특별히 70인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전도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2명씩 짝을 조르면 가서 전도하라 할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이고 뭐 더운데 무슨 전도입니까? 이 추운 날씨에 무슨 전도입니까? 아니 난 바쁜데 무슨 전도입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70인 제자들은 주님의 전도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성령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전도 파송하셨다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70인 제자들은 주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가족 전도, 이웃 전도, 직장 전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70인 제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 전도였어요. 전도자들이었어요. 두 번째,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전도자는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가져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하늘로부터, 예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70명 제자들 가서 전도하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고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기도하고 계셨고 영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을 해서 승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 영적으로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막 분을 내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려고 할 때, 이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영적인 세계가 이 스데반 순교할 당시에 활짝 열려집니다. 예수님도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 서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돕고 계신 거예요. 힘을 더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하늘이 같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여러분, 서 계신 것이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순교 현장, 전도하던 그 현장에서 순교하는 스데반 앞에 바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설교 제목은 귀신들로 항복하더이다 하는 제목이에요. 귀신들로 항복하더이다. 세 번째 비결은 주님은 전도자를 도와주실 때 전도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이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귀는 우리들을 보고 있고 우리들은 마귀를 보지 못해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마귀를 못 보잖아요.
그렇다면 70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다래요. 나는 능력이 미약하나 주의 이름이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미문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뭔가 이렇게 적선을 해주고, 그래서 그걸 바라고 안전뱅이는 늘 거기서 구걸을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갔을 때 또 무엇을 줄까 하고 바라보니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안전뱅이가 두 다리가 힘을 내면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벌떡이면서 뛰기도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가요. 여러분, 이분이 낫게 된 원인이 뭘까? 어떤 것이 능력이 있을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것을 사용하는데 어떤 때는 막 이제 죄된 생각, 또 아니면은 어떤 욕심나는 생각,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또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이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운 마음이야 물러갈지어다 명하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몇 번, 처음에 한 번에 떠날 때도 있고요.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두려움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인이 중요한 명령서를 들고 적진 가까운 초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초소를 지키던 병사들은 그 군인을 딱 막는 거예요. 못 간다. 그 군인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계급도 낮고 힘도 없죠. 그 의병사 직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장병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장교들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가 장군의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보여주자마자 병사들은 즉시 길을 열어줬어. 빨리 가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즉시 초병들이 보초하는 사람들이 그 군인을 보내줄 수 있었을까? 그거는 장군의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군의 권위와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70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한 인간에 불과해요. 능력이 많아서 귀신이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느니라.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이유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제 마귀를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70인 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들도요, 정말 전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주님은 전도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왜냐하면 전도자의 소속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전도자들에게 마귀가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한 특별히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요, 아예 흉내도 못 내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만 전도를 합니다. 구원 백성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들을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직접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면은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라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나가는 곳에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전도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또한 전도라는 것은 구원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엄청난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전도자로 권세 있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귀신들도 항복하리라.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밤중에 어두운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까 방이 캄캄해도 어둡잖아요.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는 빗자루를 들고 어둠을 몰아내려고 이리저리 휘둘러 왔답니다. 얼음 물러가라고. 빗자루 들고 어둠을 한번 쓸어버리려고.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얼음은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 들어와 전동 스위치를 켰어요. 순간 방 안이 어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둠과 싸운 것이 아니라 빛이 밝혀지자 어둠이 물러난 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당당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전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요. 전도자들의 믿음,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 소속이 다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처소에 가든지 늘 전도하면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고 전도를 명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들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고 전도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고 전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전도, 한 사람이 한 생명 살리기 운동 꼭 한 번씩 데려다 앉혀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19차 경건훈련이 구약 성경 소선지서 통독 8월 4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장소는 교회 지하 1층에서 힐링타임에서 하고요. 회비는 1만 원입니다. 학생, 청년부 등록한 지 6개월 미만 되시는 성도님들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찬조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날 우리는 여름 보양식을 가서 좋은 데 가서 이제 드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나와 있는데 꼭 암송하시기 바라고요.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는 잘 활용하셔서 전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9장입니다.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지난날 되돌아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걸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11조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을 봉헌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니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장신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